흔히들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그렇게 부르죠. 캄캄했던 그 암흑기에 종교개혁이란 횃불을 높이 들고선 우리 프로테스탄들이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줬던 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의 손에 높이 들려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틴 루터는 신약 성경 27권을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와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네 권을 자신이 사용하는 성경의 제일 뒤끝에 따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 끼어 있는 것 자체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절이나 할 듯한 태도를 그는 가끔씩 취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표상이나 환상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말씀을 중시했던 그는 이 환상이라는 것은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케플러 박사는 이 책 계시록이야말로 신약 성서에 있어서 유일하고 순수한 예술적 걸작이라고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확실히 이 요한계시록은 난해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동등하게 이 책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또 보고가 열릴 때까지 진지하게 대결해 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된 책임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놓고 그 입장이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 한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난무합니다. 100이면 그야말로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잉태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이끌는 이런 이단에 조금만 들어가서 살펴보노라면은 그들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잘못 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정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읽자. 이해가 될 때까지 천천히 뚫어지게 읽자.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독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시록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노라면 한 3가지 정도의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이 편지는 7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서 제일 분량이 많은 긴 편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절, 스무나 교회는 4절, 버가모 교회는 6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는 무려 12절이나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른 교회들도 이 두아디라 교회만큼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제일 긴 편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칭찬은 아주 짧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이 여러분 19절 한 절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책망을 아주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으로 잡았다가 이것을 줄였습니다.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하고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본문을 줄여서 우리가 본문을 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저는 제 곁에 이렇게 두었던 참고 서적들을 제가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책을 펼쳐보니 뜻밖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이 교회를 생략해 버렸을까? 건너뛰어 버렸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쓰신 분에게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여쭙니다. 이 책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강해를 하셨는데 책 출간상 그 부분은 빼버리셨는지 아니면 설교하실 때 아예 빼고 넘어가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얼마 후에 그분이 저에게 단문을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 기억으로는 그때 7교회를 다 다룬 것이 아니라 주제를 따라 부분적으로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책을 읽으셨다니 부끄러울 마음뿐입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건너뛰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약하건대 두아디라 이 교회는 본받을 것이 없는 교회. 그래서 빼버리신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교회보다도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버가모 교회보다도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았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본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기에 패스를 해버리신 듯 했습니다. 순간 저도 마음속에서 야, 나도 그냥 지나쳐 버릴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중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충정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고 또 살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도시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래도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스무나는 죽도록 충성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버가모는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시에 비해서 이 두아디라는 사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아주 한적하기 그지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아디라는 바로 옆에 있는 버가모라는 이 수도를 지키는 군대들이 들어와서 군대들이 그곳에 상주할 정도로 주둔지로 쓰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버가모라는 수도가 공격을 당할 때 적의 침공을 좀 지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두아디라는 총알바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일기 신도시 때에 저 분당하고 일산 이 두 개의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말이죠, 저 분당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일산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루머가 돌았는지? 일산은 말이야, 서울을 방어하는 도시로 세워져서 저기 쳐들어오면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파괴시켜 가지고 저게 장갑차가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져서, 여기 대령님도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루머가 사실 돌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몰라? 그때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인지 일산은 다 분양이 되지 않고 뭐 좀 값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두아디라가 그랬어요. 이 도시가 공격을 받을 때에 두아디라가 방패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로 없는 이 도시, 이 두아디라에 어느 날 잿밭이 터졌습니다. 큰 경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식물의 뿌리에서 값비싼 자주 염색 원료를 추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아디라에 서식하는 이 식물 뿌리에서 자주 염색을 할 수 있는 염색 원료가 추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에 인접한 바다에서 뮤렉스라는 조개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 조개의 분비물에서도 최고의 염색 재료, 그 염색 재료를 채취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겹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갑자기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꼭두선이에서 추출한 이 자주 염색 원료, 그리고 이 뮤렉스라는 이 조개의 분비물에서 추출해내는 이 염색 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는 갑자기 염색 도시가 되었습니다. 염색 도시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두아디라 살고 있던 시민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몫을 다들 단단히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뭐 돈도 얼마 나가지 아니하는 곳에 뭐 땅하고 집하고 얼마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개발 붐이 일어납니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손에 쥡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우선 차를 고급으로 바꾸죠. 그리고 최고의 옷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들락날락 합니다. 유흥을 즐깁니다. 그야말로 흥청망청입니다. 폼을 탁 잡고 어스댑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목에다가 깁스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아닐까요?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며 먹고 마시는 일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먹을까? 그게 이 두아디라인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는 걱정이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사자는 누구를 호출합니까? 누구를 빼닮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세벨을 호출합니다. 이세벨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시돈 출신의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몰래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려는 술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남편을 꼬셔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은 뭐 쉬운 죽먹기,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자기의 남편 아합 왕을 제일 먼저 바알을 섬기는 신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했습니다. 누가? 아합 왕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바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초대교회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지도자급이었던 이 베드로가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이었던 바나바도 따라서 외식을 하고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을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 이렇게 쓰러지니 다 백성들이 그렇게 쏠린 것입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은 자기를 자칭 선지자로 행세했습니다. 선지자로 행세하면서 그가 온 이스라엘을 자기 수중에 두었습니다. 아합 왕도 이제는 꼭두가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라는 이 왕이 말이죠,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왕이 해야 할 일을 이세벨이 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권을 이세벨이 지금 한 손에 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을 향하여 오늘 2장 2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장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여러분, 이 이세벨을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하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남자 아브라함, 남자 이삭, 남자 야곱,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자 사라, 여자 리브가, 뭐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보니까 흠정역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앞에 지시대명사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모페 또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여자 앞에 처 있지 않습니까? 이 처다란 단어를 하나 더 첨가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한결같이 여자의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자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여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여자의 비유 33절이지요. 여자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왜 여자일까요? 어떤 여자일까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4번째 비유가 여자의 비유입니다.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4번째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7개 비유 가운데서 4번째 비유, 7교회 가운데서 4번째 교회. 여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4번째 비유와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4번째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이세벨을 두고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여자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자의 비유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 이세벨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자 이세벨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만나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누룩을 가지고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13장. 그 누룩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뜻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가진 것이 아니라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누룩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부패와 악의 상징입니다. 악한 교훈과 가르침을 뜻합니다.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누룩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에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속에 자기가 가져온 누룩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순수한 말씀, 즉 밀가루, 복음이 부패되어 버립니다.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선지자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인 양 자신을 위장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모하게 자신의 악한 것, 부패한 교훈, 썩은 냄새나는 것을 생명의 양식인 양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세벨과 같은 두아디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풀어지는 것, 맛있게 그래서 변하는 것, 엔조이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잘 되는 것,
부흥하고 형통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편안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말로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도도새를 아십니까? 이 새는 6세기경 저 인도양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칠면조만큼 큰 새였습니다. 이 새도 처음에는 보통 새들처럼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는 천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하늘을 날 필요도 없고 경계심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도새는 매일 그 섬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이 날개가 점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 퇴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1505년입니다. 이 섬에 사람들이 첫 발을 들여놓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이 도도새는 선원들에게 겁없이 다가갔습니다. 긴 항해를 거쳐온 선원들은 25kg나 되는 이 큰 새를 잡아 자신들의 영양을 보충합니다. 동료가 잡아먹히는데도 불구하고 도도새들은 그냥 사람에게 와서 안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혔습니다. 도도새는 날 수가 없었기에 땅에 둥지를 만들어 놓고 알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섬을 죄수들의 유배지로 사용합니다. 죄수들과 함께 돼지도 들어오고 원숭이도 들어왔습니다. 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곳에 불어났습니다. 이 짐승들은 사방에 널려있던 도도새의 알들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 후 100년여 만에 도도새는 그 섬에서 희귀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1681년 마지막 새가 그곳에서 죽어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를 사람들은 도도라 불렀습니다. 도도라는 말의 뜻은 포르투갈어로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도새가 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평안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탄탄대로를 달리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필름의 대명사였던 코닥, 닌텐도, 노키아, 소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때 도도새와 같았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에게 패배했던 이세벨, 더 독을 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합 왕을 지시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전부 바알 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 비슷한 위치에 앉아있는 이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9장 30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눈화장. 성경에 이런 표현 유일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창에 턱 깔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후가 오니 에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이런 거만한 모습을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수하에서 몸종 노릇하던 내시들이 몇 명 달려들더니 이세벨을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성경은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지니라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이야말로 인간 도도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두아디라 도시는 이세벨과 같은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면서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준비해 놓았다. 주께로 돌이키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안디바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만나와 흰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벽별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를 염두에 두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아디라의 새벽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새벽별과 같은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두아디라시에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가? 자색 옷감 장사, 자색으로 물들이는 염색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염색으로 큰 부를 이루었던 듯 합니다. 넓은 저택도 소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는 자신이 축적한 재물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세벨처럼 자기 치장을 하고 눈 화장하고 몸 단장하는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지죠. 그가 이번에는 육지를 통해 저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낯설기 거지없는 그 선교지에서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한 이 바울은 강가에 나갑니다. 강가에 혹시 예배드릴 처소가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시거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저희 집에 좀 유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머물게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접대합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로부터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대로 이 루디아는 주님으로부터 새벽별을 받아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루디아에게 찾아오셔서 루디아의 어려운 부분들, 루디아의 약한 부분들 다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환한 빛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자체가 내 보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새벽별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가끔씩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영광,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다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장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별이 되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새벽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바탐에 다녀왔지만 여전히 바탐이 눈에 선합니다. 그 해맑은 모습들, 기뻐하는 모습들, 무엇보다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제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저희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 어쩔 줄을 모르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들과 악수를 한번 한 후에는 그 악수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악수한 손을 당겨서 자기 입술에 대고, 어떤 이는 자기 뺨에 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에 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슴에 대면서 존경을 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학교 교실 곳곳에 학교가 세워지도록 물질을 보내신 분들,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유치원 교실이 한 10개 정도 되고, 그 다음 초등학교 교실이 한 30개 정도 되고, 또 중학교 교실이 15개인지 되고, 고등학교 교실이 한 15개 정도 되고, 그 많은 교실 앞에 전부 여러분 명판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교실은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지어진 교실입니다.
그 명판을 제가 살피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실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지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가 뭐지? 이게 이름인가? 성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하지가 뭐예요? 하니까 그 하지는 목사님, 여기에 여기 힌두교, 무슨 종교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메카에 한번 갔다 오는 것. 이게 평생 소원이래. 그 메카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름 앞에 하지라는 이름을 붙여준대. 하지 누구? 하지 올로안, 하지 베르테, 이렇게 하지를 붙여준대. 그러니까 메카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름 앞에다가 그 하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메카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바탐 한번 갔다 오는 것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갔다 온 사람에게는 바탐 옥성석 뭐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잘나고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 글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가 남은 생에 새벽별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